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제 이 40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수요일 날 또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거의 단락단락으로 이제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큰 맥락의 강해가 이 별이강으로 딱 줄기 뼈대를 말하는 건데요. 강해가 그래서 이 뼈대를 중심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죠. 물론 주제에 맞춰서 할 때도 있어요. 절기 때는 주제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성탄절 때 부활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 좀 안 되겠죠. 성탄절에 맞는 절기를 하고, 우리는 대부분 주일에는 신약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이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고 있고, 새벽에는 또 거기에 맞게 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이 나아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구약을 함께 나눠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출애굽기,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겠죠.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나님이 불러서 그 백성들이 막 이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고 막 바로가 말 안 듣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로 늘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응사, 1998 뭐 이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 드라마나 영화들을 막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맞다 저때 저랬다 막 이렇게 하고도 있죠. 그렇죠? 막 삐삐 쓰던 시대에 막, 그렇죠? 그리고 공중전화 기다리는 거 텔레비전 나오면 이게 후배나 자녀들 되돌아보면서 니 저거 모르지, 공중전화 모르지, 아빠 동전 하나 들고 전화 왔다 막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과정이 여기에서 사실은 언급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좋은 백성의 발걸음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마치 받을 당연한 것처럼, 받을 복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삶을 산다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도 거저 주시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그릇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좋은 백성 되어서 주시는 은혜와 복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냐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로 나와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밝게 웃고 인사하지만 그 속에는 너무 간절함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는, 서로에게는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토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이 넘어가면은 제의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제사에 대한,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로 조금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 지금 막 스토리처럼 막 광야에 나오고 막 이렇게 전개되는 게 나오지만 후반부를 가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맥락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딱 보니까 홍해를 건너왔어요. 일단은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이제 광야로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광야로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기억나니까 이제 막 찬양이 넘쳐나요. 15장에 찬양합니다. 그런다 이 바로 르비딤에서 또 물 안 나오니까 막
무리바 사건에서 막 물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백성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에서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 보호 가운데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다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갈등과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뭐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이래요. 그리고 세상은 더 심합니다. 막말에다가 뭐 인격적 모멸감과 무시까지 당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죄악이 관영된 모습들을 보면 아,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갑자기 보통 이런 대답하죠.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세상 참 야비합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건 노약자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는 아말렉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궁극적인 로마서 8장의 목적은 구원이 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내는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대대로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내가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그 아갈 명령을 하셨고 그러지 않아서 또 다른 이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어디 있냐면 에스더서를 언급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조차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멸하고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악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는 이게 악인가 뭔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 선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뭐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김혜자라는 연예인이 그렇게 골초셨다고. 예. 그냥 그러면 왜 담배를 피셨냐 했더니 그게 담배 연기를 빨아도 머리가 띵하고 막 정신이 없는 게 그게 자기가 습관처럼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담배를 피는데 너무 맛이 없대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또 다시. 또 이상하다. 또 폈는데 또 이상해. 이상하다. 또 폈어요. 너무 담배 맛이 이상해서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상하다. 엄마 큰일 났어. 담배가 맛이 없어졌어. 근데 병들은 줄 아는 거지 자기가. 그랬더니 딸이 딱 그랬대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예. 무슨 말이냐. 엄마 담배가 끊어지고 엄마 담배가 맛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그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한 큰 설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으심이 어때? 신묘 막측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또 다시 지쳐 낙심하는 이들에게 그 위로를 건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부르짖을 때 그의 세우신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중재자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궁극적으로 모세의 역할은 구속자인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구속자 대속자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치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교육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차이를 둔자면 교육과 훈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고 오늘 시간과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배경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은 백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했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백성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절기로도 사실은 그래서 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3주 있으면 저희도 이제 추수 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는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감사를 이렇게 모아서 또 그 감사들을 조금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 전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이 표현이 참 재미있을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다른 데는 닭이 그 아래에 알들을 품음처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이미지화시켜서 잊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안전하게 오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생명부터 전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은총을 보살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새겨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도 보이고 관계나 물질이나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제동조차도 내가 내 생각 속에는 막연하고 막막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기대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담대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행하였음이랍니다.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알지만 무리바, 아말렉 그리고 지금 3개월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산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에 온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산에 왜 도착했을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쌍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려주면 그리고 그 율례와 세부 사항을 내려주면 그걸 백성이 받아요. 그러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네, 공포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되고 이제 백성이 될 때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반드시 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신약속,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약속을 주냐 이거죠. 약속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이제 한번 살아가겠다. 이제 내가 좋은 백성의 여건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안 좋은 백성은 뭐예요? 싫다, 법 바꿔라, 농성하고 데모하고 법을 뜯어 고쳐라, 뭐 이렇게. 인간의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육법이니 노동법이니 막 늘 뭐 국회의사당 가서 데모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예전에는 막 심하면 분신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면서 법이 막 개정돼요. 노동법에서 예전에 그 전태일 얘기로 노동법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노동법을 제정 계속 변했잖아요. 지금도 주 5일 근무는 과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쉬는 날도 없이 그들이 일요일 날도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일 안 하고 일요일 날 쉬면은 혼났죠. 부인에게. 그래서 특근이라고 해가지고 더 받아오고 그래서 물질이 풍요를 누릴 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가정은 결국은 더 피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그게 외국어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과 보내고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그 외국으로 계속 돈을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크고 대학 가는데 엄마한테 나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잘 살게. 아유, 뭡니까? 그 아빠 뭐예요? 중요한 건 가족이니까. 난 만약에 가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가야 된다, 조기 유학 같은 거 보낼 때 보내고 싶으세요? 안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보내지만 근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가족이 소중하지 않을까? 그냥 함께 있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가면 다 같이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취직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되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과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회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언약이 공포가 되면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낼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구원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신음하고 울고 질질 짜는 건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5절에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느냐.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중반에 이르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언급하는 자체가 언약의 뿌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사실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신앙의 뿌리를 갖고 우리는 그 안에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가정의 가문에도 뭐 3대 5대도 있고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흘려졌어요. 정말로 엄청난 그 희생을 통해서 뭐 기독교가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았어요. 어떻게 버텼습니까? 네. 신앙으로 버텼다고 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진짜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잊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의 이 근대화의 태동 때 사실은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물산 장로원도 뭐 아시면 조만식 장로님이 행했고 다 기독교 안에 복음이 뭐 병원이라든가 최초의 병원들이 생기고 왕을 치료하는 병원이 노비를 치료하게 되고 사람들이 깨어진 거죠. 인격을 알았어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이냐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대예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 과거에 알았으면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도전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6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예,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겁먹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백성의 수가 늘었는데 먼저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타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였어요. 사람들이 겁먹어서 흩어졌어요. 어떡하냐. 근데 안에 있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은 이상 그냥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졌는데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핵심어예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지금 흥황하여 더한 게 지금 오늘의 우리가 결과물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실은 미개한 종족되어서 우리가 뭘 믿었을까요?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고 굿하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텔레비전 너무 흠칫흠칫 놀라는 거 보면은 귀신이 무슨 살이 꼈어 뭐 이러면은 뭐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3,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굿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걸 드라마 소재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정체성, 아까 말한 정체성이 분명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죠. 특권. 그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한 그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7절에서 9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제히 그것들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도 응답합니다.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말하는 백성의 선포와 공포가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중재자가 되는 나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7절에 진술하니 백성이 뭐라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모세가 다시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응답하여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 이게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향하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면 우리는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참 좋은 백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은 근데 진짜로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 보여줄 때 이해가 다 될까? 이해가 절대 다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12에 10명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는 민수기 1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꾼 10명 중에 10명은 못함. 이게 약속이 우리는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지금 그냥 메뚜기처럼 보여요. 안 돼요. 근데 2명은 믿음으로 담대히 가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2명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줄 때 진짜 참된 백성으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라는 걸 이미 단편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동일하죠. 그 백성들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지키며 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여기는 백성들이 그러면 공동체적인 결단과 고백이 이어져야 돼요. 신앙 고백적이겠죠. 다
담대히 그러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좋은 백성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작게는 내가 먼저 그 백성 한 명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것들 약속도 지키고 지난날의 삶도 기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먼저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요. 이것이 힘 있는 나라냐 힘 없는 나라냐에 대해서 여권 들고 나가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체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큰 담대함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알려줘야 됐을까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사실은 39년 3개월이 지났으니까 40년 광야로 친다면 39년 9개월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세월. 근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39년 9개월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갈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어떠한 일이죠?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있죠. 넘어졌을 때 보면 어떠한 일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잖아요. 내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할 때 넘어져요. 그리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넘어졌는데 일어났을 때가 있죠. 넘어졌는데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구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소유를 통해서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라고 신뢰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은 백성,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 되는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까 말한 가장 좋은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 그리고 진보와 성장이 있으려면 말씀 따라서 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난 내성적이어서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를 가두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난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선교적 마인드가 그들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막 돈도 막 가져오고 물질들을 막 하면서 넘쳐나서 구제하고 막 잘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뻥 흩어버립니다. 뻥 흩어버려서 어떡하냐. 근데 교회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광야에서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백성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퍼져나갈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내가 내 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죠. 동족에게 그 도를 넘어서 유대 땅에 가는 거 쉽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 가는 거 쉽죠. 문제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안 갔었어요. 교회를 뻥 터트리기 전에는 사마리아 안 갔는데 그가 뻥 터트리니까 사마리아 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갑니까? 갑니다. 가장 멀리 갔다는 도마는 예수님 부인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껍질 벗기를 당하고 기름물에 감화에 가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죠? 주님이 뜻이라면 선교적 마인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원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권능이 두나미스가 사실은 이 두나미스의 어원이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두나미스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폭발적.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의 권능이면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폐쇄적일까요? 절대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러고 막 교회에서 외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믿음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 뭐 우리 사실 솔직히 눈살을 좀 찌푸리기도 하죠. 막 불신지옥, 당연히 불신지옥이지. 예수천당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죠. 그분들은 그 구원의 열정에 폭발적으로 어쩌면 그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저도 막 이 구원의 열정에 타오를 때 막 전철역 앞에서 막 엄청나게 그냥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막 했죠. 막 죄와 사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병원에서 막 신고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막 전했더니 누가 바카스 사주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돈도 이렇게 쥐어주고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쥐어주고 하고 음료수 사주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걸 전해서 고맙다. 그때 확 느꼈어요. 이게 불신자가 안 들을 수 있지만 믿는 자는 확실히 듣다. 불신지옥 그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듣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도전받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이렇죠. 믿음이 있으면 행해져요. 반드시 행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았으니까 뭘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좀 더 잘하면 행하게 됩니다. 아멘. 자, 전도진 여기 있고요. 그 말씀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게 비수처럼 꽂히고 업신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백성은 그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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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꿀송이 같고 막 찔리는 말일 때도 화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 이렇게 됩니다. 은연중 솔직히 평안할 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잘 들리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헤쳐놓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권력 있을 때 부가 넘쳐날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진 않죠. 그냥 자존심이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일부러 교만을 이렇게 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 때.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분 지어놓아요. 오늘도 보면은 사실은 경계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현현하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현현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넘어오지 못하.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딱 백성들이지만 좋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처음에 창세기의 말씀의 경계였어요. 그 경계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길 거야 라고 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의 실과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넘어온 거 뭘 어긴 거?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좋은 백성 되기 위한 경계를 둡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고 이건 내가 넘어갈 거야. 나는 못 지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것은 오직 순종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좋은 백성으로 훈련되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하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왜 몸부림쳐야 돼요? 육신은 자꾸 말씀을 어기라 그러고 네? 성령께서는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진짜 힘든데 막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날 이뻐할 것 같다. 그래요. 오늘 좋은 백성 되는 걸 간절히 소망하는데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도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응답하신다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김여자의 딸에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솔직히 우린 더한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 응답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